신선한 날씨고 비가 오지 않기를 바랬을 때는 비가 그렇게 오더니 또 비 좀 오라고 그렇게 바랬더니 또 비가 또 안 오네요. 근데 비가 안 온 가운데서도 이렇게 싱그러운 공기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오늘부터는 어지냐주 행정명령이 좀 달라졌습니다. 교회에 대한 것은 방역수칙, 사회 거리두기를 지키는 그런 조건으로 교회 예배를 허락했습니다. 정해진 행정명령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명령을 잘 지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저께 잠시 일이 있어서 메나사스에 다녀올 일이 있었는데 거기는 코로나가 없는 것 같아요. 뭔가 좀 잘못된 데 내가 왔나 할 정도로 심각합니다. 마스크 쓴 사람 한 사람 못 봤고, 식당은 문 열어서 전부 다 밥을 먹고 있었고, 거리에서는 악기를 동원해서 노래하면서 청중들이 그런 걸 보면서 여기는 다른 동네인가 보다 할 정도로 코로나와는 상관없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많이 놀랐는데, 메나사스도 그 코로나 19에 감염된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게 그것을 자유롭게 일상을 생활하고 있는지. 그러나 어쨌든 이렇게 예배가 열릴 수 있도록, 그러나 굉장히 조심스러운 것은 환자는 아직도 증가세입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확진자와 사망자는 일주 전보다 더 많아졌습니다. 상당히 위험한 그런 생활 속에서 오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저희 같은 그 소그룹 교회는 그나마 다행이지만 대형 교회들은 그 생활수칙 방역을 지키기가 쉽지 않을 텐데, 또 이웃 교회를 위해서 진심을 다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은 2020년 5월 31일 가정의 달 마지막 주간이고 성령 강림 주일이기도 합니다.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예배하기 전에 찬송 한 장 부르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570장을 부르면서 예배 준비하겠습니다. 570장입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너
2020년 5월 31일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찬송가 94장을 드리겠습니다. 오
지난 한 주간도 지난 여러 달 동안 정말로 우리 고난과 정말 시험 속에서 저희 역사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으로 찬양하며 그 또 은혜 또한 감사를 드리며 영광을 올립니다. 특별히 이 어려운 시기를 아무 사고 탈 없이 성도님과 그 가정 지켜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모든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하루하루의 일과가 뜻과 계획대로 지키지 못하고 마음의 평안을 잊고 시간에 끌려가는 그런 아니하고 평안한 삶을 저희들 살아왔습니다. 저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들 자녀 삼으시고 십자가의 은총으로 구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날 마지막 주일 또 올해 마지막 날 이렇게 특별히 드리는 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가정과 교회와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충만하게 이루기를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속히 멈춰주시고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땅을 다시 또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한결같이 변함없는 믿음과 거룩하고 건강한 믿음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코로나19와 악한 마귀 사탄 모든 병만은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코로나19 전염병과 모든 질병이 물러갈지어다.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과 이 지역사회를 건강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우리의 가정들이 건강하고 평안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회개합니다. 간구합니다.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코로나19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아멘. 믿음과 소망 그리고 사랑이 넘치는 능력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이어진 가정과 생업, 개인적인 또는 국가적인 또 교회적인 여러 어려움들을 성령 충만으로 극복하고 이기게 하옵소서. 아멘. 정상적인 예배생활과 가정생활, 삶의 현장이 복되고 풍성케 하시고 내일의 소망을 바라보며 오래 참고 온유하며 사랑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이기고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섬 모든 모임과 나눔 그리고 섬김과 봉사가 살아있는 거룩한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을 건강케 하시고 질병을 치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를 이기고 교회의 가정이 더욱더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써 아름다운 것들을 지키며 피값으로 사신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하게 열리는 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비전센터를 더욱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넉넉히 이기고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고 교회를 위한 헌신과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열심을 품고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시도 아닌 성결교회 비전센터 모든 성도의 가정이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여 영육간의 복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것을 확실하오니 이 시간 가장 소중한 기쁜 소식 복음의 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찬송합니다.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말씀을 더욱 사모합니다.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마음과 뜻과 정성 그리고 생명까지 헌신하는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또한 청결교회를 축복하시고 모든 성도들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가족과 자녀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가까이 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말씀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는 신실한 믿음의 발걸음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힘써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하는 말씀을 단에서신 목사님께서 성령의 들이말을 입혀주시고 우리 모든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시며 어디서든 함께 하시며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구하며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성경 말씀 받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로 14절 말씀을 이상길 장로님 나오셔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봉독해 올릴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5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오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 자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하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오늘 주신 이 귀한 말씀으로 목사님을 통해서 큰 은혜의 말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특별 찬양 시간입니다. 현재 특별 찬양은 우리 가정들이 신청해서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임창수 집사님 가정에서 나오셔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오 신실 하신 주 찬양하겠습니다. 가운데 쓰셔서 마이크 두 개 하나씩 잡으시고 찬양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함께 은혜롭고 복된 시간 맞이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또 만나서 반갑습니다. 기쁨으로 예배합니다. 웃으면서 합시다. 주섬. 아멘. 또 앵무새 타임 되었습니다. 앵무새 타임. 좀 변한 게 좀 있습니다. 집에 머물기 차량 동승은 이제 조금 완화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머지는 변한 게 없습니다. 얼굴 손으로 만지지 않기, 행주 바꾸기, 수세미 칫솔 바꾸기. 그것이 안 되면 소독 잘 하시고요. 이불 빨래 베개니 자주 하시고요. 아직까지 허그 또 악수 허락 안 됩니다. 가능하면 기침 안 하기. 이 기침은 생리적인 현상인데 그 소변 화장실 가는 것과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좀 마음이 좀 착잡하죠. 아직까지는 남의 집 가는 거 허락되지 않습니다. 영양가 있는 음식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운동 열심히 하시고 대부분 바이오리듬에 의하면 30분 정도의 운동은 40대가 넘으면 무조건 하셔야 합니다. 마스크 쓰시고 장갑 끼시고 그리고 손 세정제 사용하시고 집 청소 자주 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과 상관없는 일이지요. 칫솔을 코로나19 동안 여러분 얼마나 소독하셨습니까? 얼마나 바꾸셨습니까? 참 정말 말 안 들어요. 돈 아끼시려고 그러는 거 이해합니다. 네. 그 1불, 2불 아끼려고 하다가 1년, 2년 먼저 가는 수 있습니다. 그런 건 아끼지 마세요. 오늘은 곧바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2020년 5월 30일 오늘입니다. 미국 시간 9시 1분 기준에서 나온 통계입니다. 한국 감염자 11,468명, 일주 전에는 11,190명입니다. 아주 조금 늘어났죠. 이태원발 코로나가 지금은 교회 단체, 각 지역 물류센터까지 지금 퍼져서 조금 우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학교 등교도 지금 멈추고 있고 사망자 270명, 일주 전에는 266명, 4분이 더 돌아가셨는데 2주 전에도 4명 차이였는데요. 4명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 미국 감염자가 중요하죠. 우리에게는 181만 8,405명, 일주일 전에는 166만 7,437명, 2주일 전에는 150만 7,798명입니다. 그러니까 2주 전보다 일주 전이 또 일주 전보다 이번이 더 늘어났습니다. 더 많이 늘어났어요. 사망자는 10만 명이 넘었다고 계속 뉴스에 보도되죠. 10만 5,580명, 일주일 전에는 98,691명입니다. 이 사망자가 좀처럼 줄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사망자 10주 전에는 몇 명이었을까요? 257명입니다. 10주 전에. 2달 반 전에는 257명. 얼마나 많은 사망자가 코로나19으로 돌아가셨는지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전 세계 감염자는 615만 5,233명, 일주일 전에는 539만 1,715명입니다. 사망자는 37만 1,438명, 일주일 전에는 34만 4,435명. 역시 이 증가자 모두 미국과 유럽발 증가 추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아나 대한민국은 그 증가가 현저하게 둔화되고 상당히 안정되고 있다. 감기에 걸려 죽거나 또는 다른 질병에 걸려 죽는 그 숫자보다 훨씬 적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우려가 되는 것이지 다른 질병들은 전염성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전염이 가능한 인플루엔자나 감기나 또 다른 것도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는데 그거에 비한다면 아시아나 대한민국은 사실 사망자 수는 그렇게 거의 정상적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심각한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이 상당히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고 발생국은 일주일 전, 2주일 전 같습니다. 214개국 늘어나지도 줄지도 않았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 우리가 정말 방역 당국의 행정 조치들 잘 지금 따르고 있고요. 또 교회들과 학교들과 모든 단체와 심지어는 직장, 사업장까지 문을 닫아가면서 정말로 많은 그런 폐해가 우리에게 지금 오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아무리 좋은 조건으로 우리에게 지원을 해준다 한들 이 피해를 다 복구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아마도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위기와 이런 고통이 우리 모든 가족들과 또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들에게 준설할 수 있는 정말 뭔가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씨앗을 심는 것과 같은 그런 축복의 기회가 꼭 되어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의 달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2달 반 동안 코로나19에 대한 극복을 위한 메시지를 준비를 했고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과 또 가정의 달 마지막 주간을 맞이해서 특별히 가정을 위한 말씀을 조금 준비했습니다. 가정을 위한 준비. 오늘 디모데후서 1장을 보시면 독특한 성경의 기록 문체를 보실 수가 있는데 읽지는 않았지만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서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쓴 편지. 요즘 편지 쓰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뭐 메시지 톡도 다 편지입니다라고 하지만, 뭐 그냥 그렇게 인정을 한다면 여러분 편지를 얼마나 쓰십니까? 그리고 얼마나 편지를 받으십니까? 오늘은 이 편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가정을 좀 생각하고 또 부모님을 생각하고 또 자녀를 생각하는 그런 가정의 회복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조명해보고 우리 남은 생애가 우리 살아온 생애보다 훨씬 값지고 또 소망이 있고 축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한 지인께서 저에게 메시지를 보내오셨어요. 근데 저는 이 메시지가 오면 동영상은 곧바로 지워버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속은 건지 아니면 기억이 잘 나지 않아서 그런데 저희 집사람하고 함께 전화회사에 가서 전화기를 바꿀 때 똑같이 그 사용 그 데이터 용량을 64GB로 한 것 같은데 오늘 쓰다 보니까 우리 집사람 거보다 제 것이 자꾸 이렇게 용량이 부족하니 업데이트가 안 된다. 지금 저는 그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용량이 부족해서 그때 보니까 제 거는 16GB예요. 요즘은 다 100GB 넘죠. 그래서 누가 이렇게 동영상 보내주시면 그거 그냥 놔두면 그게 저절로 지워지지 않아요. 카톡이든 전화 메시지든 금방금방 지웁니다.
그런데 이 가정의 달에 가정에 대한 내용이 있어서 제가 그 글을 다 한번 읽어봤습니다. 근데 거기에 어떤 글이 있었는가 하면 우리 아버지를 만불에 팝니다 이런 글이 있었어요. 혹시 여러분 또 받아보셨을 것 같은데 우리 집사람한테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거 우리 집사람 이 내용을 알면 재미없는데 그래서 여보 혹시 아버지를 만불에 팝니다 그런 얘기 들어봤어? 그랬더니 나 메시지 받았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거 혹시 우리 성도님들 다 받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른 그 예화를 좀 찾아보려고 하다가 그래도 이 메시지가 너무 좋다 해서 함께 쉬어해 보려고 이 시간 소개를 합니다. 아버지를 만불에 팝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가치를 스스로 이렇게 정해본다면 가격 책정을 해본다면 얼마 정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인터넷 여부 두드려 보시면 돼지값으로 환산했을 때, 소값으로 환산했을 때 또 나와요 거기에. 그리고 과학자, 의학자 연구용으로 했을 때 이렇게 나옵니다 그 가격이. 근데 가장 높은 가격으로 나오는 것이 뭔가 하면 여러분 그 사람의 학문과 그 사람의 지위로 놓고 볼 때 그게 제일 많이 나와요. 돼지값으로 나오면 얼마 안 돼요. 우리 몸의 살도.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우리의 그 사망보험 혹은 사망 그 합의할 때 사망자의 그 돈으로 환산할 수 없지만 따지는 것이 그 사람의 지위가 무엇이냐, 그 사람의 학문이 무엇이냐, 그걸 다 계산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산출해서 보험금과 그리고 그 서로 당사자 간의 합의금을 계산해내는데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할 때 여러분 스스로는 얼마 정도면 혹시 여러분 팔겠습니까? 제가 그거를 읽으면서 나는 얼마쯤 할까 이런 생각을, 나는 만불쯤 할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돼지고기 값은 택도 없습니다. 만불 안 됩니다. 그 만불의 아버지를 판다는 사람은 오랫동안 아버지가 중풍에 치매에 걸려서 수발해 온 아들이 올린 글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만불에 팝니다. 긴병에 효자 없다고 집안에 우환이 있고 환자가 있으면 처음에는 열심히 나름대로 가족의 의무를 또 책임을 다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것이 오래 지속되면 다 지쳐서 환자만 힘든 게 아니라 환자도 죽고 간호하는 사람도 죽습니다. 서로가 다 죽는 거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팔아야죠. 팔아서 나라도 살아야죠. 여러분 남편이 시원찮으면 내다 팔으세요. 아내가 시원찮으면 내다 팔았습니다. 왜 같이 고생합니까? 왜? 이게 아주 현명한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2016년에 미국의 한 그 신문사에 난 광고였습니다. 이게 그거를 한국의 방송에서 뉴스에 논설로 나온 적이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누가 꾸며낸 얘기 같아서 제가 찾아봤어요. 요즘은 거짓말 못하지 않습니까? 저도 찾아봤더니 한국 뉴스 논설에도 나왔고 미국의 2016년 신문에 났던 그런 기사였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젊은 부부가 이 아버지를 만불에 사겠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혹시 만불에 뭐 주부 데려 모셔가도 좀 시원찮은데 만불을 받고 치매에 중풍 걸린 아버지를 판다면 여러분은 어떠시겠습니까? 글을 앞에 읽을 때는 복선이 깔린 거를 제가 몰랐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치매에 걸리고 중풍에 걸렸는데 모셔다가 어떻게 이분을 부양하려고 그러십니까? 그래서 일주일간 시간을 드릴 테니까 일주일 뒤에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만불을 들고 와서 우리 아버지를 사가시오 이렇게 전화를 하면서 끊었답니다. 그리고 신중한 일주일이 지나고 그동안에는 아무도 전화를 안 왔대요. 당연히 안 오지요. 누가 오겠습니까?
10만 불을 줄 테니까 우리 치매 중풍 걸린 아버지를 좀 제발 사가시오 해도 아마 그 웬만해서는 안 사갈 텐데요. 일주일이 지났는데 젊은 부부가 전화가 왔습니다. 예, 일주일 동안 신중히 생각했는데 10,000 불에 그 아버지를 사겠습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광고를 낸 아들이 물어봤습니다. 아니 도대체 왜 이 병에 걸려서 쓸모없는 이 중풍과 치매에 걸린 아버지를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살려고 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젊은 부부가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고아원에서 자랐고 부모 없이 자랐고 그래서 부모님 병들었든지 상황이 어떻든지 꼭 한번 모시고 싶은 마음이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우리 아이가 태어날 텐데 이 태어나는 아이에게 할아버지 소리를 좀 하게 해주고 싶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를 판다고 하는 아들이 주소를 주면서 10,000 불을 가지고 와서 우리 아버지를 사가시오 이렇게 주소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날짜에 이 부부가 주소를 가지고 그 집을 열심히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 주소를 가지고 찾아간 그 지역은 미국의 대부호들만 사는 대저택만 있는 정말 큰 집들이었습니다. 주소를 내가 잘못 받았나 싶어서 몇 번을 확인해도 그 주소가 맞아요. 그래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그랬더니 일하던 하인이 나와서 그 젊은 부부를 맞이합니다. 집이 얼마나 좋은지, 정원이 얼마나 넓은지 대저택에 들어가면서부터 두 사람은 혼이 빠졌습니다. 정문을 들어가서 문을 들어가고 응접실에 가 있는데 온갖 호화롭고 아주 보배로운 그런 집기들로 가득 차 있는 그 집을 보면서 뭔가 좀 잘못됐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소파에 앉아있던 노인 한 분이 이리 와서 여기 좀 앉으시오. 그리고는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부자인지 몰라요. 개인 수영장이 있고 뒤에 간이 골프장까지 있고 정말 이런 부호가 무엇이 부족해서 아버지를 판다는 말인가? 그러지 않습니까? 일하는 하인들도 있고 그 사람들을 뭐 감명할 수도 있고 뭐 이런데 이 부부의 이 머리가 복잡합니다. 그리고 10,000 불까지 챙겨와가지고 치매 중풍 걸린 그 할아버지를 살려고 하는데 그때 앉아있던 그 할아버지가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내가 바로 광고를 낸 사람이요 하면서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나이 들어가는데 자식은 없고 말년에 나의 자식 될 사람을 구하고 싶은데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광고를 내서 정말 이런 치매와 중풍에 걸린 아버지를 모실 만한 사람이면 내 자식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서 내가 이런 광고를 낸 거예요. 라면서 그 두 사람을 친자로 양자로 받아들이면서 이후에 나의 모든 재산권과 나의 모든 것을 그 부부에게 주었다는 내용의 이야기였습니다. 그거를 다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너희들의 집을 다 정리하고 이 집으로 돌아와서 너에게서 태어날 그 아이가 나를 할아버지라고 부르고 너희는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남은 세월 살자라고 했답니다. 나의 것이 모두 다 너희의 것이다 이렇게 말했답니다. 저는 실화입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실화. 얼마 전 장로님께서 저에게 보내준 메시지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서 아직까지는 이 세상이 이렇게 밝게 돌아가는 이유가 있구나.
뭐 살인자도 많이 나오고 강도짓도 많이 하고 도둑질도 많이 하고 뭐 바이러스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많지만 아직까지도 이 땅에는 이런 아름다운 미담이 있구나. 미국에서나 있을 법한 이야기입니다. 나의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면서 이 세상을 떠나는 미국인들이 청교도적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런 일은 아시아권보다는 아마도 청교도의 신앙으로 세워진 이 미국에서 있을 법한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족에 대한 소중함을 제가 생각을 했어요. 나는 아들로서 우리 부모님에게 얼마나 효도를 하면서 살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저희 아들이 저에게 늘 물어봅니다. 아빠, 엄마하고 할머니하고 전화통화 자주 하세요? 어떤 때는 거짓말할 때도 있습니다. 제가 아니 요즘 잘 못해 그럼 나도 이제 앞으로 아빠 늙으면은 그러면 연락 안 해도 되겠네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나의 말 한마디, 나의 행동 하나는 내 자식에게 그대로 전달된다는 것을 하루 눈앞에서 이해하고 어떤 때 가슴이 먹먹할 때가 있어요. 나는 부모에게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우리 부모의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라는 생각을 할 때 효도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에 마음이 그렇게 기쁘지 않아요. 이 글을 읽으면서도 아직까지는 이 사회가 밝구나, 가능성이 있구나, 여기에 플러스 신앙적인 그런 정신이 들어있는 이 주변에 그런 가족들이 살고 있다면 아직은 가정이 밝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것이구나. 아름다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얼마나 우아한 말씀인지 몰라요.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인지 몰라요. 특히 읽으신 말씀 마지막 절의 14절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읽으셔야 돼요. 무엇이 무엇을 수식하고 있는가, 무엇이 무엇을 서포트하고 있는가를 잘 봐야 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뜻은 이미 우리 안에 성령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그 다음 말이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켜라. 아름다운 것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힘으로만 가능하다. 이것을 역설로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아름다운 것을 지킬 수 없습니다.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 형제간에 우애 있게 지내는 것, 부부가 믿고 신뢰하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이 세상적으로는 이미 선을 넘었습니다. 도가 지나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이혼율이 있고 경찰서에 어머니를 맡기면서 길에서 죽은 할머니인데요. 어디 좀 집 좀 찾아주세요 하고 도망가는 자식들도 있어요. 요즘 치매에 걸렸기 때문에 주소를 몰라요. 나중에 어떻게 알아서 가보니까 그 사람이야. 길에서 죽은 할머니라고 했는데 경찰이 가보니까 바로 그 사람. 이런 세상입니다. 형제간의 의를 끊고 사람. 요즘 그렇습니다. 예수를 너무너무 잘 믿어보려고요. 형제간의 의를 끊었어요. 성령이 충만하다 보니까 형제간의 의를 끊었어요. 이런 사람 저는 매번 본 적이 없습니다. 돈 때문에 형제간에, 명예와 권력 때문에 부부간에, 가족간에 모든 것은 이 세상의 환경과 여건 때문에 끊어지고 잘라지고 떨어지고 절망해가는 그런 세상. 그래서 세상이 주는 지혜와 학문과 능력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바울은 아들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말은 네가 먼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오늘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감람원에서 승천하시고 40일 이후에 성령의 보편적 강림이 역사하셨는데 그 성령이 임할 때 사도행전 2장, 3장, 4장에 보니까 놀라운 초대교회의 신생과 함께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우 나는 문제가 너무 많아요. 당신도 문제가 많아요. 우리 집안에 문제가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그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우선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고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될 때에 우리는 아름다운 것을 지킬 수 있다. 아들아 너는 하나님께서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켜라. 그런데 그것은 오직 네 안에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 이 말은 성령 충만해라 아들아. 성령 충만해라 아들아. 할렐루야. 여러분 가족 간에 대화하면서 그 말하기 힘들죠. 저도 말하기 힘들더라고요. 아이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 믿음으로 충만해야 돼. 할렐루야. 예배로 충만해야 돼. 라고 말하기가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더라고요. 어려워. 자녀하고 부모하고 대화가 대부분 한국 사람은 뭐하고 연결되는 줄 알았어요? 야, 밥 먹었냐? 야, 밥 먹어라. 야, 밥 먹고 가라. 아니 생전에 무슨 밥 못 먹은 뭐가 여기 안에 있는지 전부 대화가 밥으로 연결돼. 밥으로 연결돼. 밥 먹었어? 아, 식사하셨어요? 아니 좋은 말 그렇게 놔두고 무슨 밥으로 모든 것을 다 연결해가는 우리의 삶을 볼 때 너무 가슴 아파요. 물론 이해합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러나 그것 때문에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오늘 보세요. 내 아들 디모데야. 가족에게 쓴 글이에요. 가족에게. 여러분 가족에게 좀 좋은 글 좀 써봤어요? 부부의 날 5월 21일 둘이 하나가 되는 날. 여보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어. 미국 와가지고 내가 출세해 주려고 미국 왔는데 고생만 시켰어. 여러분 그런 글 한번 써본 적 있어요? 여보 고마워 하면서 뭐 싸구려 저기 가면은 1불 주면은 뭐 2개 주는 귀걸이 같은 거 한번 사볼 수 있어요? 마음으로 남아 얼마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대화라고 하는 것이 너무 없는 것이 사실. 대화의 기술이 없어. 우리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대화의 기술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대화의 기술이 교회 안에서도 삶 속에서도 대화의 기술이 없어가지고 상대방을 얼마나 상심하게 하고 가슴 아프게 만드는지 몰라. 그 많은 좋은 말 놔두고 왜 그렇게 상대방의 가슴을 후려파는 말만 하는지. 그러나 정작 말하는 본인은 몰라요. 그걸. 나는 잘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 여러분 자녀들하고 대화할 때 이런 대화 많이 하시죠? 그래야 복 받는 거야. 그래야 출세할 수 있는 거야. 공부를 열심히 해야 기회가 많이 생기는 거야. 들은 얘기 많아가지고 막 그냥 열심히 자녀들에게 공부해라, 열심히 해라, 거짓말하지 마라, 나쁜 친구 어울리지 마라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근데 왜 그렇게 그런 좋은 얘기를 많이 하면서 왜 성경대로는 말 안 하느냐고. 성경대로 오늘 이 성경에 보면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 아들에게 딱 대놓고 이러라. 너는 고난을 받아야 돼. 아들에게 그러네요. 아버지가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아라 디모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 앉혀놓고 예수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돼. 그것이 믿음이야라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한 번이라도 가르쳐 보신 적 있습니까? 아이고 공부 열심히 해라. 출세해야 된다. 거짓말하면 안 된다. 사기치면 안 된다. 좋은 친구 많이 생겨라. 좋은 아내 생기고 좋은 남편 생기고 다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를 믿으면서 성경을 안다고 하면서 성경을 10번 읽었어요. 나 금식 10번 했어요. 나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막 이러면서 믿음은 하나도 없는 이 머리만 복잡해지고 머리만 커져가지고 무엇이 아름다운 것인지 무엇이 복된 것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정을 위한 것인지 전혀 모르는 그런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아주 가득해요. 사소한 말 한마디, 사소한 편지 한 장 못 보내면서 날마다 상대방 무시나 하고 날마다
상대방 기죽이고 날마다 나만 높이라고 하고 날마다 나만 잘하라고. 그러면서 믿음은 또 이때요. 와, 길 가는 거 즐거운 주님과 같이 길을 가면 즐거운. 나만 즐거운 거야, 나만. 모든 가족들아 나에게 경배해라. 나의 가족들아, 나의 아내야, 나의 남편아, 나의 자식들아, 나를 경배하라.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아버지는 하나님의 대언자예요. 아버지는 하나님의 대언자라고요. 어머니가 하나님의 대언자란 말이에요. 아버지, 어머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믿음이 좋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슬픈 얼굴을 하고 다니지 말아라. 이게 마태복음 6장 16절입니다. 슬픈 얼굴을 하고 다니지 말아라. 그들이 왜 슬픈 얼굴을 하고 다니는지 아십니까?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니까, 못 사는 사람을 생각하니까, 아픈 사람을 생각하니까 뭐 생각하는 것처럼 아주 고상한 것처럼 이렇게 있는 거예요. 온갖 세상의 짐은 내가 다 진 것처럼, 온갖 세상의 기도는 내가 다 하는 것처럼, 그런 그들을 향해서 그런 얼굴을 하고 다니지 말고 밝게 다녀라, 밝게 다녀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삼중고로 유명했던 헬렌 켈러 여사는 단 한 번만이라도 이 아름다운 세상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단 한 번만이라도 이 아름다운 세상을 볼 수 있다면, 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 감각으로만 압니다. 동물이 어떻게 생겼는지 감각으로만 알아요. 왜? 한 번도 이 세상을 본 적이 없거든요. 우리는 돈이 없다는 이유로, 우리는 건강이 조금 여의치 않다는 이유로, 우리는 가정에 어렵다는 이유로 자녀의 문제를 내서 얼마나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럴 때일수록 가정을 파괴하고 관계를 파괴하는 우리 많은 신앙인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얼굴 하고 다니지 마라. 그런 얼굴.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얼굴 하고 다니면 안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은 소망의 얼굴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오늘 주보 맨 앞에 타이틀에 소망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강건하게 하신다는 그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 근심하고 걱정하고 세상의 모든 짐을 짊어진 것처럼 세상의 모든 문제야 다 내가 짊어지고 살마,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것은 아닐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집에서 우리들은 어떤 아버지입니까? 이제는 부모님은 안 계시니까 부모님에 대한 우리의 효도나 우리의 어떤 태도나 자세를 취할 방법이 없습니다. 역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어떤 아버지십니까? 어떤 어머니로 살아오셨습니까? 어떤 아내로 사셨고 어떤 남편으로 사셨습니까? 아마 이것은 여러분이 평생 교회에서 들어온 설교일 겁니다. 아버지답게 살라는 말, 어머니답게 살라는 말, 아내답게 살라는 말, 남편답게 살라는 이 말을 교회에서 수도 없이 저와 여러분은 들어왔을 겁니다. 여러분 어떤 아버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아름다운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 오셨습니까? 우리는 아름다운 것을 보면서도 아름다운 것을 못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름다운 것을 누리면서도 감사함을 모르고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아름다운 것을 소유했으면서도 소망에 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고 오늘 아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아름다운 것이 과연 무엇일까? 오늘 디모데에게 말한 아름다운 것은 굿뉴스였습니다. 굿뉴스.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헬라어, 그것은 곧 우리말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은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이고, 복음은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이 이유를 반드시 지켜라 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지킬 것이 많이 있죠. 건강도 지켜야 되고 돈도 지켜야 되고 아들, 딸도 지켜야 되고 가족도 지켜야 되고 지켜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이 땅에서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영원한 가치를 지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지키라는 말이죠. 복음.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피를 흘리셨습니까? 오늘날 21세기는 피를 흘리려고 하지 않아요. 많은 교회가 많은 성도들이 피를 흘리면서 지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피를 흘려도 좋지만 나는 피를 흘리고 싶지 않아. 당신은 헌신해도 좋지만 나는 헌신하고 싶지 않아. 당신은 열심히 죽도록 하지만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그러나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믿음을 지키는 것은 피를 흘리지 않고는 지킬 수가 없습니다. 조금만 시련이 오고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가정이 파괴됩니다. 개인의 감정이 파괴됩니다. 교회가 파괴됩니다. 가만히 그 안을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분명한 모티브가 있습니다. 돈입니다. 세상입니다. 사람입니다. 믿음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 때문에, 복음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복음은 부모님과 자녀들을 지켜야 한다는 것으로 우리에게 성경에서 수차례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참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참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전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언자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가정에서 하나님의 대언자는 부모님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대언자는 목사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대언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계십니까? 라고 이 시간에 한번 여쭤봅니다. 저 스스로에게도 묻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대언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너는 가정에서 하나님 나의 역할을 대신 잘 하고 있는가라고 묻고 싶습니다. 다는 아니시겠지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대로 살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내가복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복음은 내 생각, 내 주장, 내 고집, 복음이 들어오지를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로 똘똘 뭉쳐져 있어서 모든 것이 내 기분, 내 감정, 내 상황에 맞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는 내가복음으로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보면 딱 압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본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의 대언자야. 내 아들이 나를 생각할 때 우리 아버님은, 우리 어머님은 하나님의 대언자야 라고 여러분을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복음 아닙니까? 그것이 가정 아닙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일남일녀를 두시고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여 부부로 연을 맺어주시고 가정을 주시며 자녀를 사랑해라, 부모를 효해라. 네 부모를 효하지 않는 자녀는 돌로 쳐 죽여라, 쪼개어 죽여라 까지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까? 우리 아버지를 보면 진짜 하나님 보는 것 같아요. 저도요 한때 젊었을 때는 그런 꿈이 있었습니다. 나를 보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몸부림쳤습니다. 정말 말 조심해야겠고 정말 행동 하나 얼마나 조심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나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들 제가 요즘 크면서 얼마나 회개하는지 몰라요. 직접 자녀들에게 찾아가서 사과도 합니다. 미안했다. 그때는 정말 내 정신이 아니었나 봐. 제가 한동안 아이들이 이 상황 컨트롤을 잘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 상황 컨트롤이라고 하는 것은 별거 아니었어요. 공부하는 시간 하루에 요만큼, TV 보는 시간 요만큼, 그 룰을 정해놓고 어려서 아이들에게 똑같이 적용을 시켰습니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어린 나이에 얼마나 TV 보고 싶고 얼마나 만화 보고 싶고 얼마나 게임하고 싶습니까?
그런데 그걸 딱 만들어 놓고 그러지 못하게 하니 이게 참 너무나 속상한 거죠. 하루는 제가 게임보이를 아이들에게 사줬습니다. 그 게임보이, 그 유명한 게임보이. 그것도 돈을 모아서 얼마를 모았는지도 모릅니다.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아이들이 제가 보는 앞에서 그 정해놓은 뷰를 브로큰 해서 제가 그 자리에서 아이들 셋이 다 보고 제 와이프가 보는 자리에서 바닥에 내통갱이 정도 발로 깨어버렸습니다. 제가 볼 때는 바른 행동이었어요. 왜? 약속이었으니까. 내가 사준 것이고 이것을 브로큰할 때는 내 마음대로 하겠다. 내 거 내 마음대로 깼습니다. 제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근데 이것을 그때는 몰랐는데 그때는 몰랐어요. 당연시 여겼습니다. 너와 나의 약속이 깨어졌으니 내 것을 내 마음대로 깼습니다. 그리고 나서 밤에 얼마나 제가 울고 얼마나 회개했겠습니까? 내가 순간에 분을 못 이긴 거 이건. 앉혀놓고 조금 더 차근차근 조곤조곤 얘기하면서 얘기를 했으면 충분히 설득력 있게 받아들였을 텐데 내가 예수 믿으면서 내 모습에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봤을까? 그 생각이 그때 막 밀려오는 거예요. 내 모습에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봤을까? 막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그 다음날 가가지고 크레딧 카드 다시 똑같은 게임보이를 사줬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그때는 몰랐어요. 다 애들이 어리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내가 아버지니까 내가 이 집의 가장이니까 내 맘대로 하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아이들은 그것을 20년이 넘도록 이 머릿속에 담고 살은 거예요. 20년이 넘도록. 그래서 제가 사과했습니다. 미안했어요. 정말. 지금 사과한들 그것이 무슨 치유의 효과가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효과 있어요. 아 정말 미안했어. 아이들이 이해합니다. 그때 상황을 이해합니다.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그러나 아빠 성질내서 기분 나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니까 기분 나쁘고 다시 돈 들여서 사야 기분 나쁘고 한순간에 화가 아버지는 돈 잃고 다 잃고 아이들에게 아빠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순간 마귀로 보이는 거죠. 마귀. 그러면서 예배당에서는 여러분 서로 사랑하세요. 오래 참으세요. 인내하셔야 됩니다. 용서해 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그런 설교를 할 수 있었을까? 제가 얼마나 회개했겠습니까? 얼마나. 저 역시도 이 말씀을 보면서 너는 너의 모습을 보면서 너의 자녀들이 너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보이느냐라고 말할 때 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솔직한 저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저보다 10년, 20년 넘게 사신 여러분들 아버지로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성령, 네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는 내가 네게 부탁한 이 복음을 지켜라. 여러분 가정의 복음을 지키셨습니까? 라고 제가 여쭙고 싶어요. 정말 우리 자녀들은 복음대로 살아요. 오늘 이 디모데도 역시 순교당합니다. 아버지도 순교당합니다. 물론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에요. 직접 낳은 아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양자 삼아서 이 디모데를 사도 바울이 얼마나 사랑했으면 내 사랑하는 아들아, 편지 그 서문에 그렇게 씁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내게 부탁할 말이 있다면서 너는 이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아라. 그랬더니 부전자전이 아버지도 순교당하시고 아들도 나중에 순교당하지 않습니까?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 아버지들, 우리 어머니는 어떻습니까? 나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발견하시고 있습니까? 요즘 폭력적인 부모가 너무 많아요. 우리 기독교인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상상할 수 없는 사건과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이 세상 속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너무 순한 양 같은 분들. 아무리 여러분들이 폭력적이고 모르겠습니다. 몰래 숨겨서 폭력을 일삼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거짓스럽게 사는 부모님이 있습니다. 얼마나 불효로 사는 자식들 많습니까?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가 얼마나 많습니까? 권리와 의무만 주장하는 자녀들이 얼마나 또 많습니까? 부모님들이 자녀를 원망하고 교회를 원망하고 누구를 원망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면 자식들은 말하지 않지만 말 안 합니다. 아버지니까, 어머니니까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그러나 존경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잘 될 이유가 없습니다. 왜?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지 않는데, 그러면서 예배당 가면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회장이요, 부장이요, 위원장이요. 그러나 이런 믿음 같으면 난 교회 안 갑니다. 요즘 1.5 제너레이션, 세컨 제너레이션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걸 모르는 부모님이 어디 있습니까? 다 알아요, 우리 부모님들. 근데 왜 그것이 안 될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학문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뭐 지혜가 없어서도 아니에요. 딱 하나 부족한 거 있어요. 우리 안에 성령이 없는 거, 우리 안에. 이 성령 강림 주일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속에 강물 같은 성령의 충만함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해야 돼요.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이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 우리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 안에 있는 성령으로. 그런데 여기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가 왜 5절부터 읽었는지 아십니까? 거기에 보면 내 외할머니 로이스와 5절에 보세요.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있더라. 그랬더니 네 속에도 있더라. 이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는 하나님의 영상을 디모데에게 보여준 거죠. 사도 바울이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양자 삼은 순간 그가 성령이 충만한 것이 아니라 이미 이 디모데에게는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영향 속에서 그 믿음의 놀라운 아름다운 것을 소유했던 거예요. 그런 할머니 돼야지. 그런 어머니 돼야지. 만나기만 하면 밥 먹었냐? 애들 잘 키웠냐? 아니, 이게 할 말들이 그게 없어요. 아니,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TV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TV 보니까 대화가 없어요. 대화가 없어요. 외할머니의 믿음을 보고 어머니의 믿음을 보고 그 아들 디모데가 이미 성령 안에서 아름다운 것을 소유한 것을 아니 이 바울이 그것이 네 외할머니와 네 어머니 속에 있는 것이 너에게도 있구나. 이것은 우리 가정을 대하는 이 5월달 굉장히 중요한 동기부여가 됩니다. 이제 우리 부모님은 대부분 계시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좋은 로이스와 같은 외할머니, 내가 좋은 유니에와 같은 어머니는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아버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버지를 볼 때마다 얼마나 존경스러운지 몰라. I respect my parents. 나는 그 말이 스스럼 없이 나와야 돼요. 부모님은 어떠십니까? 아버님 믿음 어떠세요? 어머님 어떠세요? 에이, 뭐 다 똑같죠. 부모님은 다 똑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자식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은 너무 리스펙트합니다. 그거 안 되면 돈이라도 많으면 리스펙트해요. 돈 가지고서 막 조종하는 거지. 너희들 이 돈 먹으려면 나한테 충성해야 된다. 그런 돈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 뭐 있는 분도 있겠지만 저를 포함한 대부분은 돈 가지고 리스펙트 받으려면 그건 신앙인도 아니겠지만 그럴 돈도 없습니다. 뭐 1, 2천 불 갖고 리스펙트 합니까?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 아버지들, 우리 어머니들 늘 하시는 말씀이 매번 제가 하는 말이죠. 안 돼, 안 돼.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어떻게 그런 말을 그렇게 자신 있게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속에 내가 복음이 있는 거예요. 그 속에 내가 꽉 차 있는 거예요.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내 안에 아름다운 것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것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복음입니다. 이제 더 이상 부모님을 돌보지 않는 세대입니다. 반대로 자녀들도 더 이상 돌보지 않습니다. 니들 알아서 살아. 니들이 알아서 살고 You do your way, I do my way. This is life 라고 생각하면서 여긴 미국이야, 미국식으로 살아. 그러다가 또 분리하면
우리는 한국 사람이야. 한국식으로 살아야지. 이렇게 또 말하고 어디에다 맞추란 말이에요. 여기서 살아나는 1.5세 2세들은 다 미국인입니다. 그 정신, 그 멘탈이 우리와 달라요. 그 사람들에게, 그 젊은이들에게, 아니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그 믿는 A라고 하는 목사가, A라고 하는 장로, 권사,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그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 집안에 하나님이 보일 리가 없고 교회에 하나님이 보일 리 없죠. 자녀들에게 꿈을 위해서 미국에 오셨지 않습니까? 아메리칸들이 미국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돈 벌려고 오셨나요? 지금은 돈 벌려고 미국에 오지 않습니다. 전부 다 꿈 때문에 왔습니다. 지금 영어배우로 미국에 오지 않습니다. 동남아권 원어민들이 많고 대한민국에 들어가는 수많은 원어민들 많습니다. 영어배우로 오지 않습니다. 왜 미국에 왔냐 물어보면 전부 다 이렇게 말합니다. I have a dream with my child. 내 아이들에게, 내 아들들에게 꿈을 주기 위해서 미국에 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꿈을 주고 계십니까? 내 아들에게, 내 딸에게 하나님의 그 영상이 보이는 투영시키면서 나를 볼 때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그 자녀들이 마치 요셉이 꿈을 꾸었던 것처럼 그 꿈을 여러분의 아들과 딸들에게 주고 있고 여러분의 그 그랜드선, 그랜드도어에게 주고 계십니까? 그저 1년에 한두 번 모여서 용돈이나 좀 주고 생일날 뭐 용돈이나 주고 그러면은 내가 할 일 다 했다. 카드에다 써가지고 아이야 생일 축하한다. 뭐 애니버서리 축하한다. 그러면 그것이 효도 다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우리 불신자와 다를 게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얼마나 자녀들에게 많은 시간을 주면서 대화를 하고 사는가. 자녀들의 고민, 자녀들의 아픔을 얼마나 들어주면서 살아왔고 그들의 꿈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그들이 못할 때, 그들이 문제가 있을 때 괜찮아, 내가 너를 믿어, 걱정하지 마 라고 말하면서 그에게 위로를 해주고 소망을 주는 그런 말을 들어. 너는 이것도 못하니 사지가 멀쩡한데 네 눈이 없니 손이 없니 귀가 없니 너는 왜 못하니 라면서 우리 얼마나 우리의 자녀들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한 적이 있습니까? 자녀는 내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위탁하신 양육권을 주셨을 뿐입니다. 얼마나 자녀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반대로 자녀들은 얼마나 부모님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십니까? 역지사지라는 말을 남겨놓고 돌아가신 이웃교회 권사님이 계십니다. 그분 카톡을 열어보면 항상 역지사지라는 말이 들어있더라고요. 역지사지는 제가 어려서부터 수없이 들어온 말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서봐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라.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눈높이 교육은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미국에서 부모님이 아이를 데리고 그 타임 스퀘어 가든에 갔을 때 아이가 그 좋은 타임 스퀘어 가든을 보면서 막 울고 있을 때 봤더니 그 아이는 그 눈에 우리 어른들은 빌딩이 보이고 주변에 아주 휘황찬란한 것이 보이지만 그 아이에게 보이는 것은 그런 것이 보이는 게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 무릎밖에 안 보였던 것입니다. 지나가는 사람 무릎밖에 안 보였던 것입니다. 내 주장, 내 고집, 내 생각, 내 마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며 사는 이 세상, 그것이 세상이라면 우리 신앙인들은 달라야 하지 않을까요? 역지사지 그런 겁니다. 남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아내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요즘은 제가 아내에게 그럽니다. 여보, 늙은 남편을 잘 공경해야 돼. 요즘은 내가 조금만 뭐 하면 이 손이 이렇게 아파. 그랬더니 저보고 그럽니다.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당신보다 나이도 더 많이 들었는데. 그럼 전 또 이럽니다. 나는 오피스 체질인가 봐. 나는 이거 체질은 아닌가 봐. 그러면은 그런 체질이 어디 있느냐. 그래, 나도 안다. 나도 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코로나19로 죽어가는 그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전쟁의 포화 속에 죽어가는 그들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까닭도 없이 이유도 없이 국가를 위해서 해외에 가서 죽어가는 우리 미군 병사를 생각해보세요. 6.25 때 5만 명이 넘는 미군이 죽었습니다. 5만 명이 넘는 미군이 죽었습니다. 그들이 미국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그러나 그들의 부모는 단 한 번도 데모하지 않습니다. 나라와 국가와 지도자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어떻습니까? 세월호가 대한민국을 지금 어떻게
역사를 세워가고 있는지 여러분은 아마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진정 자녀를 지키고 싶고 진정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싶다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복음을 여러분 꼭 지킬 수 있도록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늘 그 얘기하는 겁니다. 자식에게 돈의 재산을 물려주지 마라. 경제적 재산 하나님이 주신다. 부모 재산 물려서 부자 되는 그것은 축복이 아니다. 진정 자녀에게 줄 것은 여러분들이 저에게 주신 신앙 유산 그 서약서가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것인데 복음을 그 자녀들에게 주어야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고 있는 일이 많아서 잘 모르겠지만 어느 날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실 칭찬은 바로 그 한마디입니다. 네가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얼마나 아름다운 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는가. 오늘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인류 역사에 성령의 운동을 통해서 가장 강력한 바람을 일으켰던 한 인물을 소개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1738년 5월 24일 수요일 저녁 8시 45분경에 존 웨슬레는 올더스게이트, 런던에서 가까운 근교의 올더스게이트라고 하는 시티의 작은 교회에 회중으로서 몰래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당시 예배 인도자가 읽어주었던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 그 한마디였습니다. 그때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정신이 몽롱할 정도로 성령의 충만함을, 그래서 그 요한 웨슬레이의 핵심을 굉장하게 컨버선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1738년 5월 24일 바로 이 5월달 말, 그리고 성령 강림절 그 시즌이고 저녁 8시 45분경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의 불길이 그의 가슴속에 타 올랐습니다. 당시 웨슬레는 35세였습니다. 그는 얼마나 박식했든지 옥스퍼드의 천재로서 소문이 나 있던 사람입니다. 대학에서 고전을 가르쳤고 언어를 가르쳤고 철학을 가르쳤던 교수였습니다. 그리고 홀리클럽의 지도자였고 조지아, 여기 아틀란타 조지아의 선교사로 다녀간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신앙은 침체되었고 기쁨이 없었고 중생과 성령의 체험은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목사가 되었고 교수가 되었고 신성클럽의 지도자가 되었지만 그의 이 속에는 아직도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확실히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가 되었고 안수를 받았습니다. 설교를 했고 날마다 설교하면서 그런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말합니다. 왜? 아직 내 안에 성령이 거하는 것을 체험하지도 못했는데 성령의 설교를 하려니 얼마나 죄책감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날 그것도 수천 수만 번 읽은 로마서 그 주석 서문이 그의 이 심령을 때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성경을 많이 읽으라고 묵상을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날 웨슬레가 새 사람이 된 세 가지 C자를 들어서 그가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는 컨버전, 회심이고, 두 번째는 체인지, 변화이고, 세 번째는 도전인 챌린저였습니다. 내가 성령을 받고 났더니 내 안에 복음이 나를 그냥 놔두지 않는다. 복음을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니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회심의 역사, 위기의 역사가 일어나고 체인지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챌린저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 복음을 위해서 살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성경을 읽던 중에 마가복음 12장 34절이 그의 가슴에 더욱 깊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있도다. 네 하나님의 나라가 멀지 않도다. 그 말 여러분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말씀드리면 좋은 땅에 떨어질 가능성은 25%입니다. 왜? 네 가지의 밭 종류입니다. 좋은 밭에 뿌려질 가능성. 그런데 그 좋은 밭에 뿌려졌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100배에 60배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좋은 밭에 떨어지기만 하면 우리 밭에 떨어진 성령의 역사가 100배의 놀라운 결실을 맺는다는 사실을 저는 기억합니다. 이번에 비전센터에 배추 씨하고 갓 씨를 잘라서 지금 말리고 있습니다. 정말 7,000배, 10,000배, 20,000배의 축복이 거기 있는 걸 알았어요. 배추 씨가요 얼마나 작은지 아십니까? 들깨 씨알만큼 들깨 씨앗보다 더 작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의 포기에서 2만 개가 뭡니까? 수만 개가 나왔어. 수만 개. 믿어지지 않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집사람하고 그걸 빌면서 여보 이거는 100배가 아니야. 제가 교회에서 늘 얘기하면 2만 배 축복. 오병이어이 2만 배 축복하니까 2만 배 축복이야. 하나님 이거 얼마나 놀라워. 우리 속에 성령의 불꽃이 요만큼만 떨어지면 2만 배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아름다운 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영상이 투영되는 그런 복음의 사람이 꼭 되어줄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정말로 아름다운 인생. 복음이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도록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한다. 이것이 힘써 아름다운 것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이고 방법입니다. 아무리 많이 배워도 아무리 많이 알아도 아무리 세상적인 지위를 얻어도 성령 충만 성령 내주하지 않으면 그저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 더 인격적일 뿐 아직 신생하지 못한 세상 사람들과 비슷할 뿐입니다. 좋은 아버지도 아닙니다. 좋은 어머니도 아닙니다. 좋은 남편, 좋은 아내도 아닙니다. 좋은 아내, 좋은 남편, 좋은 부모, 좋은 자식 되는 방법은 우리 안에 성령 안에서 아름다운 복음을 힘써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에도 가짜가 있습니다. 성도도 가짜가 있습니다. 교회도 가짜가 있습니다. 성령 받지 못하면 모두 다 가짜입니다. 이것이 아들인 디모데에게 아버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디모데는 그 성령 받음과 아름다운 복음이 있는 것이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외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받은 복음의 영향력입니다. 우리들은 가족들에게 얼마나 복음의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까? 성도들에게 얼마나 복음의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까?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나를 보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고 있는지 저물어가는 이 5월 나를 생각하고 배우자를 생각하고 자녀를 생각하고 어버이를 생각하고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드려진 이 예물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성령 You Raise Me Up 드리고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하고
오늘 차는 모두 다 함께 친구실로 내려가셔서 세팅된 테이블에 거리를 유지하시면서 식사하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전계호 장로님 안과 수술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가정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교회와 복음을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아들 삼으셔서 아버지의 모든 소유권을 주신 조건 없는 사랑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 부어주시고 복음을 지키며 아름다운 것을 지킬 수 있도록 도우시는 인자하신 그 형통하심이 이 아침 예배하며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워싱턴 한인 성결 가족들과 그 가정과 자녀손들 머리머리 우애와 이 나라 이민족과 우리 고국 대한민국과 고대양 육대주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 사역자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직접적인 아픔을 갖고 있는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5월 31일 성령 강림주일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